잡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힘을 내어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로 21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엄청난 어떤 사건을 18장에서 봤습니다. 무려 850대 1의 싸움이었죠. 정말 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일들. 1대1로 싸워도 요즘 이제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태권도를 보든 뭘 보든 항상 승자가 마지막에 승자가 남죠. 그리고 환호합니다. 850대 1의 싸움 과연 누구가 이겼을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계산으로 하면 분명히 850명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이겨야만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850명이 전부 다 죽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하나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무너진 제단을 보고 다시 하나하나 쌓으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들로 하여금 단을 쌓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의 몸을 상하게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야가 조롱했죠. 야, 너희 신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좀 대답 좀 하라 그래.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그 마음이 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기사와 이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응답할 것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죠.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것들을 다 수축하고 거기에 도락에 물을 채우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 증거가 도랑의 물을 핥고 제단의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바라본 아합,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선지자들, 그 모두가 다 그 광경을 보고 자지러졌을 것입니다. 자지러졌겠죠.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 아합이 분명히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봤어요.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아합의 마음이 꺾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수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독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독한 마음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자질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쿵쿵쿵 뛰었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더 악한 그 세대 가운데 이전 세대들보다 더 악녀였습니다. 악녀.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정말 악녀였었죠. 그 소리를 들은 이세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그래? 그 마음 가운데 도끼가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자기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자기의 말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그 사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넌 이제 죽었어.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아웅다웅하면서도 친구들끼리 그러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 아무튼 어떤 사건이 있어서 너 이 다음에 오늘은 당했지만 이 다음에 너 두고 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야,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 그러죠. 오늘 이세벨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결판을 냈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 그런데 이세벨의 마음에 자신이 없었죠. 내일 이맘때. 그런데도 어떻게 엘리야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을까요? 두려움에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들, 도끼를 품고 뭔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여전히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을, 우리들의 약점을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통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 내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만 유독 디셉 사람 엘리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의 어린 시절,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오지 않고 오직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탄탄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탄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바탕을 갖고 있는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를 쓰시는 거죠. 그 엘리야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무려 7번이나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비해올 징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올라가 보라. 한두 번에서 안 되면 안 올 것이 안 되나 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7번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기도했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말에 꼼짝없이 그 마음이 주눅들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습한다는 단어는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길을 홀로 지나가다 보면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때는 불도 많이 없었죠. 골목길도 컴컴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를 지나가기 위해서 통과하고 나면 저 끝에 밝은 빛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집에까지 달려가죠. 단숨에. 그동안에 느껴지는 공포감. 멀지도 않은데 100m 정도 될까요? 멀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왜 이럴까요?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자신을 확 휘어잡을 때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것,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오늘 이세벨 그 한마디, 내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내가 찾을 거야. 도끼를 품고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또 엘리야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이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그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은 말을 못합니다. 뭔가 행할 손이 없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거니?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왜, 어떻게, 어찌하여서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사단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부분에 두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이 엘리야가 약한 부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린 것이죠. 이 소리에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했을까요?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까지 갑니다.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까지 도망을 가서, 왜요? 여기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하는 거죠. 여기 정도면 그래도 안심이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의 안심감, 안도감,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아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환과 함께 그것까지 갔지만 오늘 다시 그 사환을 홀로 두고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왜 엘리야가 함께 했던 그 사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좌절감. 어떤 좌절감일까요? 실패했다라는 좌절감.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거기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 조상들보다, 내 선조들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이제는 그러니 넉넉하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일에 대해서 실패감 때문에 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죽여달라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들을 보면 그는 분명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던 것, 좌절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고립감. 여러분들 고립감 아시죠? 무엇인가에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왜 이거 나 혼자 해야 되지? 왜 나 혼자만 싸워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정말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왜요? 그 사건이 언제 있었기에? 850대 1. 그 싸움 가운데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좌절감과 고립감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그 사환과도 함께 있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홀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좀 쉼을 어떻게 보면 취하는 거죠. 쉼을 취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은데 그에게
밀려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 좌절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기를 정말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엘리야를 휘어잡았습니다. 이세벨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궁지에까지, 그의 마음이 궁지에까지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려본 사람만이야 느끼는 거겠죠.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물론 엘리야가 스스로 하기를 그래,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하나는 이제는 할 수 없어. 그 모든 좌절감, 혼자 있다라는 그 고립감, 그 고립감이 그를 휘어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왜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광야는 우리가 어떤 곳일까요? 우린 찬양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광야 그런 곳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신혼여행 갔을 때에 거기는 뭐 조그만 모래사막입니다. 모래사막. 정말 떼약볕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뭐 신혼여행이니까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이라고는. 엘리야가 놀러 광야로 갔을까요? 그 광야 가운데에, 그 광야는 분명히 그 마음이 광야로 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광야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은 그 광야에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던 그에게, 잠이 들어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전사가 톡톡 칩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그에게 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너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겠죠. 너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너는 힘을 내야 된다는 거겠죠. 한 번 먹어서 회복될 것이라면 한 번만 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회복이라는 것도 분명히 먹어줘야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가 먹고 다시 자고 충분히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그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네가 여기에서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입어서 이제 40주 40야를 또 걸어갑니다. 엄청난 시간이겠죠.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에서 40km라고 합니다. 그걸 40주 40야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 곳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가 눈 씻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대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분명히 죽을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광야길로 들어가고, 그가 이제 그 호렙산에 이르러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굴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른 엘리야, 그리고 그가 들어갔던 굴, 그 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기도실이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실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간다의 한 원주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되풀이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의 기쁨이,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간다의 원주민은 장소가 멀지만 만남의 장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하루 이틀 가지 않을 때 그 길이 숲이 우거지게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가는 그 길이 끊어졌을 그 당시, 숲풀이라고 하면 얼마나 밀림지대에서 빨리 자라겠습니까?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가 물론 다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 성장의 척도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 갈 때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잡초가 우거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잡초로 우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쉬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떻게 보면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예요.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것, 내 나름대로 어떤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남의 장소인 그 굴 안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엄청난 사건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엘리야가 분명히 좌절했을 때, 낙담했을 때, 고립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고립감에 가득 찬 적은 없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난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 주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드디어 엘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고 늘 혼자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늘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어둠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냥 놔두고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 기사들을 계속 읽어보면 마음이 아픈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좌절이 되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혼자 있어서 고립감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결단을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던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글씨를 거꾸로 읽는 어떤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창에 비춰진 그 글씨, 바르게 그 글씨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자살. 근데 글씨, 유리창에 비춰진 글씨는 살자. 그가 그것으로 인해 그래 다시 한 번 더 살아야지.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그 마음을,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야, 얼마나 후속 처리를 하나님이 잘해 주십니까? 그 다음 세대를 또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일하실 것들을 또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추적, 그 광야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추적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힘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좌절돼 있을 때, 내가 낙담돼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포기라는 단어죠. 영어로 for, 기.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삶, 그는 분명히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미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더 큰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겼어 라는 거지요.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나 혼자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모든 과정 가운데에 모세 혼자만 싸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히 군사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느낀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 때마다, 나만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힘주시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